피렌체 웨딩에서 있을 예정인데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가실 분들은 12시 30분이 전에 오셔서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김경태 집사님 어디 계시죠? 김경태 집사님 일어나시죠. 우리 김경태 집사님의 아드님 양진웅 형제 결혼식이 토요일 날 12시 50분에 선샤인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김경태 집사님 이렇게 또한 아드님 결혼하시게 되어서 정말 큰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 귀한 가정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 황은길 우리 집사죠? 황길 집사 정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시립은행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3년을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올해 초에 아기도 낳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깐난 아기 안고 매주 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택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했거든요. 교회 택하셨어요? 아직 찾고 있나?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황은길 우리 집사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너무 반갑네. 얼굴이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황은길 집사님. 또 우리 김지혜 집사도 왔어요? 서울에 있어요? 대전에 있구나. 우리 너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황은길 집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의 역사, 이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삶이니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이주해 가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정말 풀 한 포기도 정말 돌짝밭에서도 더 좋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환경을 쫓아 이렇게 가잖아요. 꽃 이렇게 풀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하고 이주하는 것, 그것이 삶이니까요. 그래서 이주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아마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 가는데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야라고 하는 곳을 만나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살만했어요. 농사도 잘 지어지고 삶에 점점 안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 수도 늘어나고 자꾸 인구도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남느냐가 지상 명제였었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까? 그것이 명제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한번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인사가 뭐였었냐면요, 식사하셨어요? 어르신네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했었잖아요. 요새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정말 없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요, 우리가 그 인사를 받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쳐다보죠. 이분이 지금 옛날 인사를 하는구나 쳐다보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도 바뀌었어요. 우리가 멋진 도시를 건설하자.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해 남을 수 있을까? 늘 그 걱정, 그 생각, 그 언어를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우리가 멋진 도시를 건설하자. 한번 대단한 도시를 건설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대단한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떨쳐보자.
이거 누가 만들었대? 야,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래? 한번 그렇게 떨쳐보자. 자, 우리가 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그 위에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를 퍼부어도 그 위에서 메롱메롱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떨칠 수 있는 멋진 곳을 만들어보자. 멋진 성읍, 도시를 만들자. 사람이 살만하면요 다 이 욕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허탄한 욕심이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내가 얼마나 찬란한 인생인 것을 이 만방에 알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허탄한 욕심이에요. 빠지기 쉬운 욕심입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늘 안전을 누리도록 하자. 어떤 죄입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바로 인간의 교만을 보게 되어지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만 이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 이 교만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는 교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이 허탄의 욕심, 허탄한 욕심, 이것에 빠지고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조금 살만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허탄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허탄한 욕심, 교만의 욕심에 빠지고 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교만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 허탄한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잘못된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의 죄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 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건설하자. 시인하세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가 그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하자.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어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멋진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진행했습니다. 잘 건설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야, 벽돌 200장 올려줘 해도 벽돌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왜냐? 말이 안 통하니까. 벽돌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역청을 가져옵니다. 역청을 가져다는데 지푸라기를 가져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무엇이 또 안 통해요? 생각이 안 통해요. 생각이 통하지 않으니까 또한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불통. 계속해서 뭔가 말이 통하지 않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불통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가슴만 치고 답답해하죠. 서로 답답하대.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요, 바로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멋진 도시, 멋진 하늘에 닿을 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 교만의 죄의 결과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의 언어는 무슨 언어예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해보자. 11장의 언어예요. 반면에 12장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11장의 언어와 12장의 언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확연히 대조되어집니다. 12장의 언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11장의) 언어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들이 멋지게 해보자. 그런데 12장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였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에 끊임없이 들리는 것은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우리 귀를 사로잡는 것은 사람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저 깨어있기만 해도 들리는 것은 누구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소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복덩어리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계속 들리는 것은 무엇이고요? 사람들의 소리고요. 그런데 수없이 들려지는 사람들의 소리 대신에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미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귀를 기울여, 그의 귀를 기울여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인간의 소리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겠다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잘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하는 소리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감이 와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일리가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려지고 또한 받아들여지고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왜냐? 사람이 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들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현실적이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셨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지금 현실을 보면 자식 하나 없어요. 딸도 없어요. 딸도. 아들은커녕 딸 하나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 큰 민족은커녕 딸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이는 이미 연로했어. 이미 이제 나이가 든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75세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이제 마음속으로 먹고 있는 그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축복을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The Great, 위대하게 하겠어요. 위대하게. 아니 내가 위대하게 될 환경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 점점 나이는 먹고 이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마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세대로서 우리의 가정은 끝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대하게,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잖아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믿었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라고 하신 그 말씀,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인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고 소망했고 그리고 믿으려고 했었고 믿었어요. 바라기 어렵고 소망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오늘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입니다. 동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죠.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귀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죠. 사람들이 복의 주인이 아닙니다. 환경이 복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복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기 어려운 오늘의 우리의 처지에서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믿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김일성 권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를 스마트폰으로 세종시에서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신다. 근데 우리 목사님 손동작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내가 손동작 조금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근데 뭐 안 돼 이게 하여튼 저는 저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누리세요. 안 목사가 계속 손 흔들어도 우리 안 목사 또 오늘도 신나게 손 흔드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김을성 권사님, 현정희 권사님 저에게 너무 힘이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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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희 권사님 꼭 매일매일 나오세요. 매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요구하신 것 하나예요. 1절입니다.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나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야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예요. 떠나라.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잖아요.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향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북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북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물 마시려고 해도 야! 사나이는 남자들 이 북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생각할 때 야, 나는 완전히 핸디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직도 쌀 가지고 밥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전목사 없으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전목사가 이렇게 쌀을 닦아서 어느 정도 물 넣는 거요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어저께 밤에도 오늘 밥을 미리 해놓더라고요. 쌀을 이렇게 닦아서 물을 넣어놓고 예약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보고 제가 손을 한번 담궈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이제 밥을 지어 먹을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지어 먹어야 되니까. 그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밥을 져가지고 또 뭐 국도 끓이고 다 반찬해가지고 하면 나는 내 테이블에 식탁에 딱 앉아서 눈만 껌뻑하고 있어요. 아,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같이 밥하고 같이 김치도 갖다 놓고 이 나물도 좀 갖다 놓으면 죽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눈만 껌뻑하고 앉아 있더라고. 내가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니, 떠나면 죽어. 그 자리를 못 떠나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가만. 저는요 지금도 냉장고에 안에 있다고 해도 냉장고 안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떠나야 되죠. 내 자리를 떠나서 밥도 좀 하고 반찬도 담고 내가 그걸 갖다 놓고 내가 지금 갖다 놓고 내가 요리하고 가서 전목사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자꾸 떠나야 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익숙한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르친 대로 오늘 한 걸음을 떠나는 것,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올 때 운전을 해가지고 와요. 운전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운전을 하지? 근데 자꾸 운전을 해. 왜냐면 어저께 운전했으니까 오늘 또 운전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운전했으니까 어저께 운전하고 오늘 또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약속했어요. 몇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때 운전 안 하고 걸어서 와야지. 이거 걸어서 봤자 한 7분이면 와. 5분, 7분이면 와. 그리고 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돌아서서 가야죠.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어덕마을로 돌아가면 한 15분. 내 걸음이 좀 느리니까 넉넉 잡고 15분, 20분, 넉넉 잡고 20분이면 갈 것 같아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오고 갈 때 씩씩하게 걸어서 가야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익숙하던 것을 떠나가는 사람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다 보여주시면서 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주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미래예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왜냐? 어디로 갈지 몰라. 떠나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막해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떠나갔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갈 때 늘 막막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막막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을 향해 가는 길은 늘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여줄 땅도 그러면 앞으로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씩 희미하게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막막한 가운데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희미한 인도하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늘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길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쫓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성도님이 와요. 목사님, 이거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제
이것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헷갈려. 아니 집사님도 헷갈리시지 나도 헷갈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에게도 확실하게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 때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물어보셔도 안 목사도 잘 몰라.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답답해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들 흠이에요. 그래도 흠이한 가운데서 그래도 흠이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을 어렵게 내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면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늘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제대로 가고 있나, 그 의심과 고민이 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길인가? 찾아가는 길인가? 그러잖아요. 이게 맞는 길인가? 근데 그게 맞는 길이에요. 어떤 길이? 늘 기도하며 고민하며 막막한 가운데서도 뭐 하나 꼭 붙잡고 내딛는 그 발걸음이 맞는 발걸음인 거예요. 돌아보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돌아보면 맞았어요. 뒤를 돌아보면 맞았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발을 디뎠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데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음씩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그 한 걸음도 희미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참 넓으셔.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한 걸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맞는 길인가 고민하게 돼요. 근데 그 고민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고민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고민하며 내딛는 발걸음이 맞는 발걸음인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